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후에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요단 동편은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요단 서편의 땅을 9개 지파 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되게 되는데, 이 땅에 대한 분배, 그 원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와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분배하신다라고는 의미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큰 지파에는 큰 땅으로, 그리고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으로 분배한다라고 하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통치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그리고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을 분배받은 후에는 반드시 남아있는 가나안의 적들을 섬멸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전과 후가 다른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가나안의 적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있는 그 땅, 언약의 땅,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땅의 개념입니다. 이들은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재산이 증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종으로, 그리고 주인이 아닌 세입자로 이해하며 장차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자신들의 후손을 경작하듯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녀들,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땅 분배와 같은 달란트입니다.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의 달란트, 곧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남지도 모자람이 없는 그 완전한 은혜로운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건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섬겨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언약의 통로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7년 정도의 그 전쟁에도 완전 정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의 완전 정복을 이룰 수 없다는 암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가나안의 잔당들을 섬멸할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중부 지역을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남부 네게브 사막 지역과 그리고 북부 산악 지역을 장악하는 것으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왜 이렇게 완전 정복을 이루지 못하고 마무리했냐에는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가나안의 적들은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차 부대들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 주로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면전을 치렀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미처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지역들을 이제 정복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결국 가나안의 그 완전 정복은 여호수아 이후에 그 지파별로도 바로 이루지 못하고 그로부터 약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조에 성취됩니다. 가나안의 적과 같은 이 죄와 욕망과 그리고 유혹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달란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의 잔당과 같은 죄와 싸우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지 않으면 우리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들은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된 땅에서 종이 아닌 주인이 되기를 힘썼고 더 많은 풍요로운 물질을 위해서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며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광야 생활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안정과 풍요로움을 맛보면서 그들은 서서히 세속의 늪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물론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사 사도 바울도 바로 이 가나안 잔당과 같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외칩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 늘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나안에 남은 잔당과 같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40일 동안 시작되는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며 거룩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환경들, 건강과 물질,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통로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